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스가랴 선지서 8장은 회복과 축복의 주제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기쁨이 다시금 마음에 샘솟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그냥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만큼 아주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뜻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크게 분노하신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하여 분노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못살게 구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부모가 분노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이 8장의 제목과도 같은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자,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면 그 시온은 거룩한 성읍이 되고 시온산은 성산, 즉 거룩한 산이 된다,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이스라엘도 시온산도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고 황폐하고 쓸모없는 그와 같은 곳이 될 것이다. 어느 누구의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와 같은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금과 은을 들여 그처럼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세웠다 할지언정, 그 성전을 세운 자들이 그 성전의 모습에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러나 그 성전 때문에 교만해하고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음행과 압제를 행함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지요. 그러면 이미 그 성전은 그냥 인간이 세운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알맹이가 사라진 껍데기밖에 남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여겼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감히 누가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겠는가. 성전으로 인하여, 그것을 성전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성전인 성전다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저들은 사람이 세운 그와 같은 바벨탑과 같은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정복당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이 완전히 줄어들어서 주전 520년경에 수백 명만 살았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7장 마지막 절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7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7장 마지막 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7장 마지막 절 14절이죠.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떠난 성전, 황폐한 모습이 되고 말았어. 왜 하나님께서 떠나셨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 내용이죠. 7장 9절, 10절, 1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진실한 재판이 없다, 공권력의 남용이죠. 그런가 하면 서로 인애와 긍휼함이 없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야말로 냉랭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서로 전쟁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셨으니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처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모습 없나요? 힘 있고 돈 있고 학력 좋고 배경 좋은, 그야말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한다는 말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인들은 말하죠.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 위주의 사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좋게 보시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어떤 누구의 머리를 더 좋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려고 누구에게는 더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능력 있는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좋은 위치에 있으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능력적으로 부족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금방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중에 어떠한 자녀가 신체적으로 병약하고 지능적으로 좀 부족하면 어머니 아버지 된 자의 마음이 어떠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이 세상에 떠날 때는 더 많이 주고 가고 싶어하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또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형제나 누이가 그와 같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서 그 부족한 자를 더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성전,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정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회, 하나님이 떠난 일터, 하나님이 떠난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그곳은 이미 황폐한 곳이고 재앙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황폐한 곳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풍요로운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켜 주시겠다. 8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8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상상만 해보아도 우리가 너무나 기뻐요. 평강이 있고 풍요가 있고 정다움과 사랑이 넘치는 그와 같은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그러니 농사와 기업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함께 하시니 열매로 그 복을 받게 된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대단한 축복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샬롬의 상태를 이루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 좋아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오늘의 영적인 이 레슨,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이 이것일 것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한 백성이 되어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잡혀간 저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다시금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일까? 뭐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이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에, 용서를 간구하는 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발 강가에 이 유다 백성들의 거처가 마련되어지고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회개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고 성전의 그 아름다운 예배를 그리워하였다. 그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께서 택한 백성을 향하신 선하신 뜻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까? 당연하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우리가 실수로라도 잘못하면 주님 앞에 나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심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것이 짓눌러요. 누가 짓눌러요? 사단이 속임수로 짓누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자꾸만 사단이 속임수를 누르니까 금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우울이 떠나지 않아요.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실 때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둠의 빛으로 세우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정체성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인데요, 그와 같은 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우리의 마음은 기쁘지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특권이요, 감사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떠한 이유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내 중심 내 뜻대로 세상을 살려 할 때 그와 같은 복이 임하지 아니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녀를 향하신 기대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에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윗과 모세와 또한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 8장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유다 족속에게. 왜 유다 족속에게?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우리를 향하신 이와 같은 선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복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하시는 구절이 연결되어 말씀하고 계시니 그것이 16절과 17절 말씀이겠죠.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말씀은 그 전장인 7장 9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또 오늘 말씀 16절에 진리를 말하라, 진실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화평으로 재판을 베풀라. 무슨 말씀이에요? 권세 있는 자가 먼저 똑바로 서라. 개인의 사사로운 유익에 눈이 어두워서 어렵고 약하고 힘든 자들 향하여 지위를 남용하지 말라. 사사로운 유익에 눈이 어두워 서로 해코지하지 말라. 17절의 말씀이죠. 거짓 맹세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이미 주신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또한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 청종하고 듣고 행하고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하신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저는 비보를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조선일보를 보고, 두 번째는 한겨레 신문을 봐요. 양쪽의 밸런스를 갖고 싶어서 얼마나 의견이 서로 틀린지를 보고, 그리고 그것이 말씀의 또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비보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 아시는 분이죠. 대통령 후보감으로도 말씀하고 있는 또 서울 현 시장인 그분이 결국 자살했습니다. 비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그 자리에 앉지 아니했더라면, 이분이 그 자리에 앉지 아니했더라면, 아니면 또다시 재선되지 아니했더라면,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비참한 결말로 인생을 그렇게 결론 짓지는 아니할 터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뿐입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누구보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더 많이 공부를 하였고, 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자리에 올라갔겠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갈 때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족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본인은 또 얼마나 보람을 가졌겠어요? 그러니 존경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를 따르는 자들, 제자들까지도 생기고, 사회적으로 명망을 얻는 위치에 서게 되고, 소위 세인들은 말하기를 성공했다, 그렇게 결론을 짓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령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직분이 아니죠. 지위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니요, 가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의 자녀이니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진리를 말하며 진실하기를 바라며, 그러므로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삶이 어렵고 영혼이 메마른 자들을 향한 인애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늘 지키기를 행하는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공한 자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대세, 세상의 흐름, 그것이 이 생의 자랑이 되고 육신의 정욕, 한목의 정욕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취해 흘러가고 또 내려가고 휩쓸려 가고. 여러분, 제 인생의 모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Ministry flows out of being 이라고 하는 그것을 저의 삶의 모토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역의 결과는 사람의 됨됨이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됨됨이가 곧 사역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풀러 신학교의 리더십 교수가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600명의 선한 영향력을 미친 자들의 삶을 추적하고 조사하여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니, 사람의 사역, 사람의 결과, 사람의 일은
flows out of being, 그 사람의 됨됨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이 성품이고 그 신실한 성품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런 말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나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소위 든 사람, 많이 공부해서 학식적으로 똑똑해요, 한마디 하면 들을 것이 있어요, 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면 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도 명망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된 사람, 옳은 사람, 됨됨이가 바른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은 바로 이 된 사람, 성품이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함께 하시고, 초두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성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일터,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가정,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스가랴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향력을 자꾸만 미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나도 저분과 같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직장 일터에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8장 마지막 절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 보여주지 않나요? 우리 8장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8장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의 적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원하노라. 나도 당신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가는 곳이,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